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10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011페이지예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다른 사람과 달리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야베스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름들은 일반적으로 태어난 상황에 관련되어져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이 태어난 상황에 관련하여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라면서 아이의 삶과 특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이름도 주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특성이 있을 때 이름을 주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특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왜 야베스로 이름을 지었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로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산통이 심했을 수도 있지만 가정 형편 그리고 주변 상황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롭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자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고롭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자브인데 이 아자브는요 내면의 고통, 상처, 슬픔을 말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면의 고통을 겪는 거, 그러는 경우에 많이 쓰는 단어가 아자브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의 원뜻은 산통이 아니라 삶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눈물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슬픔과 고통의 뜻을 가진 야베스로 이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형편이 슬픔과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다. 이 귀중한 자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히브리어로 이 귀중한 자다의 히브리어가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럽다, 영광이 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슬픔과 고통의 야베스가 영광스러운 사람, 영향력 있는 카베드의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이거든요.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 카베드가 됐어요. 영광스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이 역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은 고통과 슬픔의 야베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약소국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사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성전 재건축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있고 여전히 강대국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이지요. 슬픔과 고통의 인생입니다. 이 역대기는 야베스를 언급하고 그의 삶을 설명함으로써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삶도 카베드,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카베드,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야베스를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가 카베드 될 수 있는가?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고통과 슬픔의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셔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부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어떻게 카베드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물과 고통의 삶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야베스와 같은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 대신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 여기 아뢰어 따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이해하지만 기도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뢰어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가 카라입니다. 이 카라는 구약 성경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카라, 우리말에 아뢰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카라는요,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부른다, 초청한다, 소환한다, 읽는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을 초청한다, 하나님을 소환한다, 하나님을 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을 계속 자기의 삶으로 소환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기 삶에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기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에 초대하고 있어요.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하나님께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카라 했어요. 하나님을 초대한 거예요. 소환했어요. 그리고 이르되 말을 했습니다. 기도로 이해해도 좋겠지요. 하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소원을 아뢰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바꾸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베스를 카베드 만들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식민지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독립되고 해방된 나라를 주십시오. 기도로 들릴 수 있겠지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역대기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야베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카베드입니다. 그 의지를 읽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야베스가 아니라 카베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서 사용한 단어예요. 아자부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했던 그 수고가 여기에서는 근심으로 번역돼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삶은 아자부입니다. 근심과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 때문입니다. 환난 때문이에요. 환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로아입니다. 로아예요. 이 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 고통, 번민, 사건, 사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죄악 때문에, 어떠한 고통 때문에, 마음속의 번민 때문에,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힘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육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로아입니다. 그게 환난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로아가 아자부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로아가 야베스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을 야베스로 만드는 모든 상황, 로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로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원인과 이유가 되는 이 로아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이 도와달라고 간구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개입과 간섭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야베스가 카베드 되어집니다. 도와주기 원하시는, 내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야베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소환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계속되어진 연결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실이 되게 하셨다. 구하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 물론 이게 기도 응답이지요. 그러나 이 원뜻 그대로 보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눈앞에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한 것 그대로 실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나라를 잃은 약소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야베스가 카베드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슬픔의 삶,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 카베드의 인생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소환하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와 같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환난 로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아자부가 없는 카베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구한 그것을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진리를 보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